이제 북4 네 번째 단위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챕터 1에서 이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서론으로 이 삼위일체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자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신학은 필요하지 않아. 신앙만 있으면 되지. 신학까지 내가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신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은 신학적인 것이다. 모든 신앙은 신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설교, 모든 성경 공부, 심지어 큐티를 할 때도 신학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학적인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 신학적인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아무에게도 발견하지 않은 발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어딘가에 있었던 발견이죠. 신학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나 발견이 과거에 누적되어 온 이 신학적인 스펙트럼을 벗어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많은 어떤 그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새로운 발견이라고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복음서에서 사복음서가 아닌 어떤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사실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이단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문서로 다 제외된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아는 분들은 참 통탄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신앙과 신학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때 잘못된 흐름은 신앙과 신학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과 신학은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신학에는 진화론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뭐 많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그 대입해가지고 내가 믿는 신앙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으면서 학문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학문이 가능하다. 이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매우 위험한 신학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학책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신학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학적 관점은 신앙과 연결된 신앙을 북돋아주는 신학으로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신학의 문제를 먼저 서론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거 신학적 단어인데 우리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을 지도라고 설명을 하죠. 지도다. 그래서 진짜 대서양을 여행하는 것과 대서양 지도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지도만 보면은 무미건조하죠. 그런데 진짜 이 지도를 보고 무엇인가 리얼한 느낌을 갖는 사람은 어떠냐면 실제로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여행하고 있는 그
작업을 가리켜 이 신앙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소대장 교육을 받으면서 이 독도법을 교육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독도법 교관이 어떤 강의를 했냐면 이제 지도를 보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독도법이죠. 여러분들이 이 독도법 지도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전쟁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면 지도를 보면 그 지도 속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느껴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죠, 우리는 그때. 그런데 이 루이스 책을 보면서 그 강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이 지도와 같아서 실제 여행해 보지 않은 사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뭐 등고선, 뭐 선하고 색깔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지역을 여행해 본 사람은, 설악산을 여행해 본 사람은 설악산 지도를 보면 그 느낌이 살아나고, 지리산을 여행해 보면 지리산의 지도를 보면 느낌이 살아나잖아요. 제주를 여행해 보면은 제주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지도를 보고 신학을 통해서 신앙을 갈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지도라는 것은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오늘은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에서 위성을 쏴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시대이지만, 과거 시대에 이 지도라는 것은 누군가 가보고 거기서 이 거리를 재서 다 지도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항해를 하고 여행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 이 지도 이면에 수많은 여행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지도는 신앙적인 체험에 통해서 형성된 거지만, 또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또 다른 신앙적 체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현대신학,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여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낳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목이 만드는 것과 낳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의 중심은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낳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begatten이라는 단어를 썼죠. begotten. 자, 여기서 만드는 것은 다른 종류를 만드는 것이고, 낳는 것은 같은 종류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람이 새를 낳을 수 없죠. 또 사람이 로봇을 낳을 수 없죠. 사람은 사람만 낳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낳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건축물을 만들지만 그걸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른 종류니까. 낳는다는 것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일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낳은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단어, 이 독생자라 우리 말로 독생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only and begotten son 이렇게 합니다. one and only begotten son.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한자 단어가 홀로 독자 날생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외아들이라고만 하면은 이 틀린 번역입니다. 외아들과 독생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건 모노, 스스로, 게네스, 제너레이터, 스스로 존재하게 됐다. 이게 한자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된 이 홀로 독자 날생자, 홀로 나셨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아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번역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낳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만드셨어요. 인간을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신 아들이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변화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조에와 비오스 혹은 바이오스 이렇게 하는데 둘 다 헬라어입니다. 이 조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 비오스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유한한 물질적인 생명이죠. 이 조에는 영원하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 바이오스는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비오스 안에 이 조에를 주시는 것.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 이것은 만들어진 생명이죠. 이건 만들어진 생명, 피조물의 생명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석상이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챕터 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챕터 1에서는 이 부분만 핵심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창조된 것과 낳은 것은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다. 우리는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오스, 유한한 육체적 생물학적 생명만 있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순전한 기독교의 설명이 최고입니다. 단연 최고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그리고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하고 사변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책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읽어보면 결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뭡니까? 자기도 뭔지 모르고 쓴 거예요. 관념적인,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 C.S. 루이스는 아주 과학적이고 정확한 언어, 논리적인 단어를 쓰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 부분은 루이스만큼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또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또 어떤 동호회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도 아니죠.
또 불이 열이 나고 또 혹은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물이 기체, 고체, 액체로 이것도 아니죠. 삼위일체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삼위일체가 아니죠.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존재하며 동시에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신비,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신학자들의 난제이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해결하는 키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명하다 보니까 이게 삼위일체로 귀결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C.S. 루이스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존재다, 그걸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원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 그래서 one essence, three person이죠. persons. 이게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인격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분이 정육면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정육면체. 제가 이 정육면체를 그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육면체. 그것은 하나의 정육면체인데 그 안에는 6개의 직사각형이 들어있는 거죠. 6개의 직사각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입체적인 정육면체를 형성한다. 독자적인 개별적인 인격체에 있으며 동시에 하나로 융합된 그러한 본질이다 라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이제 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이 나오는데, 1차원은 그냥 선이고 2차원이 평면을 이루고 3차원이 도형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3차원은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4차원은 3차원을 품고 있고 3차원은 2차원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 1차원이 2차원으로 발전되고 1차원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정육면체를 형성할 때 6개의 정사각형은 그대로 독자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 정육면체를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삼위일체의 이 계시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까닭은 뭘까? 그래서 설명을 할 때 햇빛을 비유로 들죠. 햇빛은 편애하지 않는다. 햇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치는데 어떤 거울은 그 햇빛이 그대로 반사되고 어떤 거울은 잘 반사되지 않는 것은 거울이 더럽기 때문이다, 아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 내면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밝게 들어오기도 하고 굴절되어 오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나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시간의 문제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 챕터는 C.S. 루이스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참회록에 보면 그 시간과 영혼이라는 챕터에서 거의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많이 참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수백만 명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시에 들으시느냐. 우리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다 기도를 하면 이거 하나님이
그 어떻게 다 그 들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의 이 기도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가 오고 미래가 다가오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시간 너머의 영원에 속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이제 작가의 시간과 소설 속의 시간. 작가의 시간과 소설 속의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이제 어떤 극작가가 소설을 쓰는데 소설 속의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 소설 속에. 그러나 그 작가는 한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그 오랜 시간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시간에서 쓴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차원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 소설 속에 흐르는 그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작가는 그 소설에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시간이 300년이라 할지라도 그 작가에는 30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3시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뭐냐면 마치 이 소설 속에 포함되는 이 시간의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역사의 밖에 영원한 시간, 영원 속에 살고 존재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작가는 이 소설 속의 시간에 쫓기지 않죠. 지금 이 소설 속에 긴박한 시간이 흐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쫓기지 않죠. 왜? 작가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가 없고 시간의 흐름 밖,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다. 우리에게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 모두가 현재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거예요. 미래의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거다. 작가와 이 작품 속의 시간,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좋은 전염으로 가서 삼위일체가 다시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예비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을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정육면체 얘기했는데 하나의 입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이신 분이다.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 성부가 성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왜 설명하는지를 알죠. 우리는 그러면 낳았다 그러면 먼저 성부가 존재하고 성자가 있어요. 시간적인 순서가 그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문제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꾸 이제 태클을 걸까 봐.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가 먼저 존재하는 이런 질문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극작가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우선이었냐, 이거는 쓸데없는 질문이다. 모르는 질문이다. 그리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낮은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자녀가 동일한 인격체인 것 같은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의 그 생명을 통해서 제3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흘러나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조회,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조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조회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비오스, 육적인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된 생명이지만 그 생명도 놀라운 신비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조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전염이라는 단어를 쓰죠. 좋은 전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죠. 이 좋은 전염이라는 건 뭐냐면 조회, 영원한 생명에서 이 비오스, 육적인 생명으로 전염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챕터 4의 제목이 좋은 전염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제 좋은 전염이 끝난 게 아니라 챕터 5에서 나오는데 이제 챕터 5에서 제목이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자, 이 조회와 비오스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조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인간은 이 비오스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근데 타락한 비오스, 이 인간의 육적 생명은 조회와 이 갈등 관계, 대적 관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조회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가 백신의 그 치료제가 오면 끊임없이 자기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하고 변이를 이루는 것처럼 이 조회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니까 끊임없이 발악을 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 자연적 생명은 영적 생명에 붙잡히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병정들이라고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한 거예요. 만일 이 장난감 병정들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양철이 사람의 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런 이제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비오스를 가진 인간처럼 이 조회를 가지신 분이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비오스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조회를 가지고 태어난 분으로서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죠. 왜 이분이 비오스 자연적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라 조회를 가진 분으로 태어났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조회로 나갈 수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조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너오신 거예요. 조회의 생명을 가진 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 조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인간들 안에 있는 이 비오스의 거부, 적대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이 조회를 거부하는 인간의 비오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좋은 전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책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영적 생명을 전염시키게 오신 것이다. 그런 설명을 했고, 결국 이 생물학적 생명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러죠. 양자됨이라 그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제 영역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전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6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아들을 많이 낳으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장난감 병정 같은 자연적 생명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굳이 그렇게 고난받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왜 생명을 주는가? 여기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자동 인형을 원치 않으셨다. 문학적 표현이죠. 자동 인형, 자유의지가 없는 그러한 인형들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랑의 뭔지 모르고 그 행복이 뭔지 모르고, 그 행복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동일 종류의 이 영원한 조의 생명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타락할 가능성을 줬다는 것은, 이 비오스가 이 조회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실제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데는 반드시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거듭남으로 그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은 인간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의 선택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우리의 타락이 자유의지의 타락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도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의 이 축복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전염이라는 이 타이틀이 참 멋있고요. 조회, 비오스 이런 단어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조회를 우리에게 전염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의 그 타락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이 조회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